오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 앞부분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기사가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요한복음 서론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존재의 근원, 생명, 빛.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또 반복이 됩니다. 뒤에 보면 20장 31절에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또 그를 믿어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걸 강조해요. 믿는다. 무려 98번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장마다 계속 이 믿음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그분을 믿자 이런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마지막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나, 이런 표적을 행하셨나? 결국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는 뭐로 담궈요? 포도로 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에는 포도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담글 때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포도주가 될 수가 없죠. 절대 물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게 포도주인데 지금 포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포도주를 만드는데 물만 넣었단 말이죠. 그 기적이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오늘 3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은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 혼인잔치가 참 큰 어려움을 당할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를 예수님은 지금 해결해 주셨다.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지만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혼인잔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아니, 왜 예수님이 계신데도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생기냐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연히 혼주겠죠. 즉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손님으로, 객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마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참여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마치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여러분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10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갖고 연회장에게 지금 갔죠. 근데 연회장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냐,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사실 그 포도주는 뭐였어요? 물이었죠. 예. 근데 이제 물을 갖다 줬는데 지금 이런 좋은 포도주를 지금 어디서 나타가 지금 가져왔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방법, 물로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요, 최고의 맛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 포도를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물로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돼요. 우리 같아서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아니면 포도를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든지, 뭐 이것은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뭐 발효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 손님들에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할 수도 있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내게 익숙한 방법, 또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늘 우리는 하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후로 나오는 것들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 지혜,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지혜와 경험과 한계에 다 가둬놓아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그 틀을 벗어나신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 그것도 최고의 맛을 나는 포도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들,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한 내용, 또 하인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또 순종을 했잖아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그걸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지금 이 하인들이 참 귀하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정결 예식을 따라 그랬어요. 지금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좀 6개 있다 그랬죠. 근데 두세 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한 통에 한 40리터 들어가는 이만한 항아리입니다. 그게 지금 6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물을 좀 갖다 부으라고 했으니까 40리터 이상 들어가는 물이 6개 있어요. 그러면은 100리터도 넘죠? 그거를 지금 저기 우물에 가든 개울에 가든 가서 물을 떠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 대문 옆에 또는 그 밖에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항아리는 어떤 얘기냐?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그러니까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뭐 더러워서도 씻지만 혹이라도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또는 그것을 밟았거나 어디에 갔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늘 밖에 갔다 오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것을 위한 항아리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항아리에다 지금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예식장 안에 그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손과 발을 씻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결 예식에 따라 이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사람들이 다 씻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또 다시 힘들게 지금 물을 갖다 부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마 이 하인들은 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또 포도주도 떨어져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서 물기로 오라고 하니 왜 이런 일을 시킬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순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면 사실 그대로 하는 게 종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냥 내 기분 나빠서 순종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종들도 똑같습니다. 하인들도. 아니 왜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미 다 손발 다 씻었는데 근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의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세요. 오늘도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더 좋게 해 주신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가 늘 이것을 소망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기도 1번부터 15번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해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리아처럼 다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자리를 늘 마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족 이웃초청 아버지 한마음 체육대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구원받을 영혼 주님 불러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사의 노안어들 늘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도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손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